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함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평소에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십니까? 제가 어제 부모님 이제 자주 뵙긴 하지만 부모님과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진이가 이제 크면 대학교 가면 몇 년 남았지? 그래. 한 10한 6년 재수하면 17년 이 정도 남았겠지.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50년생이신데 50년생이세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답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거 그래서 그건 제가 그랬어요. 그건 모르지.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이제 넘겼는데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세상의 말도 있죠.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준비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이제 곧 가까워 두고 있었고 이 죽음을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전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약에서 제사 중에 포도주를 혹은 피를 쏟아붓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를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고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또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크게는 2번 정도 감옥에 갇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택연금으로 그냥 집 안에 갇혀 있는 걸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상태였다라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2번째 감옥은 철저하게 지하에 마련되어 있던 아무런 자유도 없는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가는 그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하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부들의 글과 전승에 의하면 주 한 67년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잔혹한 방법이라는 것은 십자가형이나 이런 것들, 동물에게 물어 뜯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잔혹한 형이고요. 또한 그냥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잔혹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형, 즉 고통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면서 죽는 그런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죽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순교할 것이다라는 것,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표현은 단순히 사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사라지거나 죽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로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는 자신의 죽음조차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로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삶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아마 평생 자신의 삶을 회심한 이후에 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와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도 삶의 일부로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의 죽음 또한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복음성가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릴 피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성가에 어떤 복음성가 논란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이상 흘려야 할 피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순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순교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영적인 예배로 드렸던 삶이고 결국에는 죽음도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의 죽음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또한 저의 삶의 또한 죽음의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감정적으로나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지식적으로나 삶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의 일부인 죽음 또한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지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두렵고 억지스럽고 안타까움만 넘치는 애곡하는 소리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주를 위해 살고 마음껏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떤 전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죽음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멀리하고자 하는 사실 마음은 모두 다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은 맞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삶을 드림으로 죽음의 날도 우리가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완료형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다 완료형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런 것들이 내가 다 완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있는 격렬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즉 당시 시대를 배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원형 경기장에서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과 싸우는 그런 격렬한 전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세에 악한 자들이 등장하고 악한 시대가 도래하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적당하게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도와 맞서는 자와 같이 마치 밀려오는 그런 악의 죄악들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편의에 맞춰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어떤 악한 죄악 가운데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로 이겨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점점 악해져가는, 즉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려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쳤다라는 표현은 목적에 도달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다 도달하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쳤다라는 표현을 사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마쳤는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그 소명을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고 내가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많은 자들을 가르쳤고 이런 일들에 이제 내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부르셨지만 우리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부르심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마무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부르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사명을 마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이 혹은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듯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표현과 베드로전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수많은 영적인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에 두 가지에게도 해당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과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최근에 이제 성결교에서 이단 판정을 내렸는데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죠. 유신 진화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고 또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진화를 택하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신 진화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신 진화론 가운데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믿는 창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 창조론이 합당한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거나 무언가 학문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물론 성경에 게시된 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를 수납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수납합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졌다.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들을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것을 수납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수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뛰어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굳건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수납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굳건케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수납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마음먹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수납함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요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위대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렇게 부른 이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결국에 그래서 오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위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루스라 사람들이 자신의 헤르메스라고 부를 때도 절대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에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참된 소망,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의의 면류관을 주셨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길을 마침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다 받은 자로서 의의 면류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며,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은혜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결국엔 그것은 오히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이 있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등급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부흥 강사님들이 뭐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고, 천국 가면 뭐 무슨 모자 쓴 사람이 있고,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런 말 하는 건 좀 그런데, 그 개털 모자 쓰는 사람 없고요. 뭐 그냥 야구 모자 쓰는 사람 없고요. 모두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를 입이 얻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지 아마 다 계획해 놓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오늘 뭐 해야지 라는 것들을 이제 쭉 계획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계획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죽음에 임박하여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또 믿음을 굳건하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중에 죽음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오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엔 우리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레포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냥 물론 평범한 일상일 것입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일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려져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우리의 죽음까지도 온전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